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 믿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부활의 첫 메시지가 평안하뇨예요. 평안하뇨.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평안이 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평안해지고 그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이 충만해짐을 통해 예수 믿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뭐 아내가 불렀고 남편이 불렀고 뭐 자녀가 불렀고 누가 불러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옴을 감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 위로와 소망이 있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진기에 보면,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 보면 사진기에 줌인이 기능이 있어요. 땡기고 빼는 기능, 줌인, 줌아웃이 있고요.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들 다 갖고 다니는데 스마트폰의 촬영의 기법이 보면 줌인과 줌아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카메라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 위기, 어려움, 능력 부족, 한계 이런 걸 우리가 만나거든요. 안 만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에 이 카메라에 있는 줌인 기능처럼 우리 내면도 줌인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줌인을 하면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고 내 생각이 땡기는 거예요. 아, 이 문제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한테 커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너무너무 내가 내 생각으로 땡겨와 버리니까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 모든 것들이 너무 태산같이 크고 내 앞에 아주 그냥 깜깜한 것 같고 가라막힌 것 같고 답답한 현실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 생각을 아웃시키면, 멀리서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져요. 여러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는 크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등산을 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아주 요만해 보여. 아파트도 작아 보이고 내가 다니는 길도 작아 보이고, 그런데 그 작아 보이는 그 속에서 아둥거리고 바둥거리고 현실에 힘들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하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생각으로 마음에 결단을 하고 결단하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렌즈를 장착할 건가요? 매일매일 줌인 렌즈를 사용해서 한숨 쉬고 답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줌 아웃해요. 오늘 일어나는 일은 나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마음의 창에 여러분의 생각에 줌 아웃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 찾아왔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실패자로 여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의 삶을 십자가 앞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모습, 예수님이 가야바에 따라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자신의 삶을 줌인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묻는 뭐냐? 이 말은 실패자의 삶으로, 베드로야 너의 인생을 실패자의 삶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멀리 보라.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내 뜻이 있다, 베드로야.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벗어난 일은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나쁜 것도 하나님이 계획인가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가정에 우환도 있고 질고도 있고 사업에 무너짐도 있고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과 풍파가 늘 있거든요. 근데 그 환난과 풍파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냐고 원망하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요. 말도 안 된다고. 나 이런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고. 그런 게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냐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고.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운데 왜 돌봐주지 않고, 왜 풀어주지 않고,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내 옆 사람은, 내 친구는, 내 뒷 사람은, 내 앞 사람은 다 잘 됐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장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 장애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이 장애인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부터 그러면 죄가 있는 겁니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장애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왜 나는 가난한가? 왜 나는 병들었는가? 왜 내 자녀는 속색이는가? 왜 내 삶은 힘든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리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늘 고통스러웠던 게 그거였어요. 저는 분명히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부활주일날 오시긴 할 텐데, 오셨을 때, 권사님 맨날 목사님이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도 나는 합니다. 어떻게 맨날 내가 부모님 헌담을 하겠냐고요, 강단에서. 좋은 얘기도 해요. 좋은 것과 그 다음에 시선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요, 이런 환난과 역경이 올 때 견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얘기했어요. 권사님, 집사님, 회장님,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항상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여선교회장도 하고 전도왕도 하고 구역장도 지역장도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여의도에서 그렇게 할 때 열심히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귀신 쫓는 구역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제했고요. 여러 가지 정말 믿음에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뭐 했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근데 자녀들이 다 잘 됐느냐? 안 됐어요. 자녀들이 다 곁길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아웃사이드로 갔어요. 인사이드가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오고 밝은 세상으로 들어왔는데 어두운 세상으로 가고 아웃사이드를 생활하고. 왜? 그러면 그것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또래, 같은 집사님, 같은 권사님, 같은 또래 애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집에는 교회 열심히 나와 찬양팀하고, 누구 집에는 교회 수련회를 가고, 누구 집에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 집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믿음에 잘 사니까. 그런데 누구 집에는 교회 안 나오고, 누구 집에는 술집 가 있고, 누구 집에는 예배 빼먹고, 누구 집에는 맨날 사고치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하고. 그러니까 늘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고, 그냥 엄마가 열심히 하는데 자식은 왜 자식 농사는 저렇게 져갖고, 늘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 있으리라.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했더니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 시대가 지났어요.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지나면 40년 세월, 35년 40년 지났는데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그때 잘 나가고 그때 잘했던 애들 지금 뭐합니까? 예수 안 믿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다시 예수 안 믿는데요. 친구를 지금 만나 전화해서 계속 그래도 너 신앙이 있으니 해야 된다고 하면 아니래, 안 믿는다고 돌아선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그때 막 잘나고 열심히 했던 애들 또 페인된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달라졌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뭐예요? 제가 가장 복되고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위로. 자,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매이면 여러분 풀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어놓으면 풀자가 없고 땅에서 하나님이 매이면 매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는 잘 될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이기리라. 고난과 환난을 이기리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암이라고 말씀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지금 낙심해 있고 지금 좌절해 있는 베드로. 부활했잖아요. 자,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무덤가에도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베드로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는 예수님하고 베드로만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되어야 될 문제였어요.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 1대1 관계 가운데에 풀어야 될 문제가 풀어져야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풀지 않으면 나는 늘 힘든 거예요. 오늘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베드로는 무슨 사명을 받았을까요? 베드로의 사명은요, 첫 번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뭐예요? 전도자의 사명을 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데리고 오고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전도자의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도자의 소명이 아니라 뭐냐면 반복된 말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래요. 내가 누구를 양을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양이 여기 있는데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길러,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베드로에게 지금 이제는 전도자의 소명이 아닌 뭐냐면 양육하는 소명을 줬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소명을 줬어요. 다시 말해서 목자의 소명을 줬다는 거예요. 양을 이끄는 소명을 줬다는 거였어요. 그 소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자와 목자의 소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전도자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목자가 어려울까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여성분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어려울까요? 다 뭐 어렵다고 하는데 세상에 통상적으로 보면 아이를 낳는 것보다 아이를 기르는 게 훨씬 더 어렵대요. 여러분, 낳는 거는 10달 있다가 그냥 배 한번 아파서 쑥 나면 끝이에요. 그 고통으로. 그러나 기른다라는 것은 갓난이부터 길러서, 여러분 기른다는 것은 수십 년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아이가 여러분 5, 6, 10살, 아이가 10살 때까지만 해도 10년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리, 부모님의 노래 가운데 진자리 마른 자리라는 이게 어버이 은혜가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기저귀 가리고 입히고 울리고 저기하고 씻기고 이런 게, 그러니까 기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기르고 양육하는 것, 이게 더 힘들기 때문에 이 어려운 소명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실패한다고 여기는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신 소명이었어요.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소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의 환경을 바꿔주는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다른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소명과 사명을 받을 때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소명을 주고 사명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볼래?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런 믿음을 좀 가져볼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 전도해볼래? 물질 심어볼래? 봉사해볼래? 나를 위해 무엇을 할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나를 위해 좀 일해볼래?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의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길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컴퓨터 회사를 창설했고요. 그 세계 중에 갑부 중에 빌 게이츠가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사업을 성공할 때 초창기 때와 이제 중반 후반으로 갈 때 사업 성공하는 게 다른데 초창기 때는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 인재를 뽑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 이 사람 성공하겠다. 이 사람 생각이 달라. 이 사람은 다른 하고 더 열심히 하네? 이런 사람들을 뽑아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빌 게이츠가 사람을 뽑는 방법이 달라졌대요. 그 방법이 뭐냐면 실패한 자들을 뽑았대요. 근데 실패한 자들 그냥 뽑은 게 아니야. 면접할 때 실패한 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 뭐냐? 당신은 그 실패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신의 실패의 경험이 자신에게 어떠한 밑거름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 고통이, 아픔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둡고 힘든 터널의 길 앞에 놓여 있고 벼랑 끝에 있고 여러분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있다는 삶이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아픔인데 그것으로 인해 전부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에요. 이걸 이겨나가면 그 이겨나간 것을 통해 나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분 빌 게이츠는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얻었냐니까 내가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써서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했다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의 기회가 와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기회. 오늘 베드로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 야곱이라는 게 찾아야란 말이에요. 둘째예요. 근데 그는 뭐냐면 부당하게 장자권을 박탈하고 빼앗은 자잖아요. 이 약삭빠른 자거든요.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은 두 번의 기회를 주셔서 한 번 약복강 나루에서 그가 깨어지게 하시고 그를 깨트려서 그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사기에 가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사기는 구원자라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람을 사사라고 하는데 그 사사 중에 삼손, 힘이 셉니다. 그 사사를 하나님이 써서 블레셋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는데 그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에게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 머리카락에 나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머리를 다 삭발하게 되고 그 삶이 비참해지자 눈이 뽑히고 힘을 잃고 그 지하에 가서 맷돌을 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셔서 명예를 회복하게 만드셨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고 그 죄악을 다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게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다윗은 진짜 세상에서 나쁜 놈이에요. 자신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간음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나가 죽이게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 아내를 취하고 그랬던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대요. 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욕합니다. 이게 맞아? 논리야? 이게 기독교 정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세상에도 그렇지 않아. 제가 친구에게 전도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아. 야, 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합한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야, 나는 세상에서야 미친 짓 다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믿고 나도 가겠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저한테 대든 막 언변을 토한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당하거든요, 세상에서. 그런데 뭘 모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냐 안 돌이키냐는 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냐 안 하냐를 보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쓰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은요, 세상에서 악독한 사람, 정말 추악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나의 추악함 때문에, 나의 더러움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예수님이에요. 나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우편강도와 좌편강도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도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었나 보다. 야, 저 사람도 우리가 같이 흉악자인가 보다.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를 졌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가 같은 흉악한 죄인이 아니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 윤리, 도덕, 죄냐 아니냐 이걸 논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 너 나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냐고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뭐라고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을 오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왜 찾아왔냐면 따라하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뭐 특별하게 은혜를 얻고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히 무슨 뭐 40일 기도하고 20일 기도하고 예배 안 빠지고 성경 많이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보고 주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죄악에 있으면 죄악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거칠었어요. 얼마나 거칠었던지 어부잖아요. 힘도 셉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여러분 공회원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예수님은 그 잡으러 오는 자의 검을 빼 그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그게 말고의 귀였어요. 그 말고의 귀가 잘릴 때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뽑는 자 칼로 망한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것을 막을 수 없겠는가? 막을 수 있다나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인간은 거칠어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절대 몰라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아무리 죄종이 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악투성이고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고 우리는 늘 부족한 투성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감당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또 어떤 성격인지 아십니까? 매사에 남보다 앞서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믿음 안에. 조금 더 기도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전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세상 일도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나쁜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보다 앞서는 성격이 결국 무엇을 만듭니까? 교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 못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만찬 가운데
이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질 때 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 주님, 나 그거 마실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을 때까지 나 따라갑니다. 아주 그냥 급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급함은 부끄러움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정도 여러분 너무 성급히 말하지 말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도 급해요. 베드로 같아요. 항상 성급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 박자 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베드로는 또 뭐 했냐면 모험심도 많았어요. 여러분, 주님이라면 나를 오라 하세요 할 때 그 베드로가 물가로 뛰어들어갔잖아요. 그 뛰어들어가는 주님, 그 모험심이 있었던 그 베드로. 여러분, 항상 사업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생각도 있고 나름대로 인생을 플랜을 짜고 아름답게 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거 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또 뭐냐면 자만심이 있었어요. 성격 가운데. 굉장히 자만은 뭐냐면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 사업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가정을 이렇게 꾸렸으면 됐지. 나 믿음 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삶을 살았잖아. 그리고 자신 스스로 만족하며 자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삶에 만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도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만하지 말아야지. 만족하지 말아야지. 그래, 조금만 더 잘하자. 한 걸음만 더 잘하자. 자,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잘하라고 주님 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잘하라, 한 걸음. 여러분, 앞서가지도 말고 뒤서가지도 말고 한 걸음만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자. 따라하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아멘.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잘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불같지요, 급하지요, 모험심도 있죠, 자만하죠. 이거 제가 보니까 저의 성격하고 너무 똑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나도 이렇게 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깨어진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러나 깨어질 때 주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짐을 뭐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뭐 은혜 있고 눈물이 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진짜 깨어지는 건 뭐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어제에 안 주님이 아니라 오늘 안 주님, 지난주에 알았던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있잖아요. 가톨릭의 우리나라 유명한 추기경인데 돌아가셨죠. 그 연세가 많으신 그 추기경님이 미사를 드릴 때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라고 미사 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고 세계 일주인가? 아니면 어디로 가는 여행이지? 왜 추기경이 왜 얘기하지? 막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먼 여행은 가슴에서 발로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고 가슴에서 발로 가는 여행.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6cm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먼 여행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욥이 말하잖아요. 욥기에 가면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그럴 때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었다.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은 하나 더 말했죠. 가슴에서 다리로 가는 여행.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쳤죠.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라. 행동이 뭐예요? 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걸 외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린요, 말씀을 많이 듣고 내 이성과 논리를 작동하고 생각한 후에 내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이게 감격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깨달은 은혜를 갖고 이제는 내 두 발로 세상에 나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성격,
그대로 우리를 만나주지 내가 무슨 뭐 크게 변화가 돼야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교회 데리고 오든지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뭐 어떻게 와라 뭐 하고 저기 와라 뭐 하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는 술 먹은 사람도 제가 오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친구를 전도할 때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고등학생이었을 때 친구가 술 먹었어요. 근데 오늘 내일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마음이 굉장히 발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야, 술 먹고 교회 가는 건 아니잖아. 야, 아무리 내가 몰라도 술 먹고 교회 가는 건 난 좀 양심에 찔린다. 마음이 선했어요. 근데 오늘 주일이에요.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있는 모습을 그대로 봐. 술을 먹고 그래 어제 그래 토요일 날 밤새 술을 먹었어. 친구들하고 놀았어. 그거 어제 일이잖아. 어제야. 오늘은 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네가 피투성이가 되든 네가 마음이 무너졌든 네가 술에 쪄들었든 담배에 쪄들었든 세상에 쪄들었든 노름에 쪄들었든 네가 뭐 어디에 중독이 되어 있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너를 지금 부르시는 거야. 가자.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야. 그걸 깨닫고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는 형식에 너무 치우쳐 살아가는구나. 보이는 것 말고 여러분 주는 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있으면 만나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거고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 그가 부끄럽다 그러면 그 부끄러움까지도 여러분이 감싸주고 그 부끄러움 내가 대신 받을게 가자라고 말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성격, 변하지 않은 것, 깨어지지 않은 것, 그 모양 그대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 베드로가 고통스러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부인은 뭐냐? 가볍게 얘기했어요. 나 몰라요. 두 번째 부인은 뭐냐면 맹세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그 도당이야? 말도 안 돼. 나 몰라. 강하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부인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한 거예요.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선언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공회 앞에서 관계를 맺을 때 선언하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유대인들 그 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부인하지 않으면 성 밖으로 쫓겨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엇이 두려웠냐면요. 그 당시의 문화에는 밥을 2끼 먹는 문화였어요. 상류층이 2끼 먹었어요. 중류층은 뭐예요? 한 끼 먹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하층은 밥을 잘 못 먹는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삶은 뭐냐? 성 밖에 내쳐진 자들. 성 밖에 유대인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어. 너는 이 성에서 나가라고 출교를 하면 예루살렘 성이나 베들레헴 성이나 그들 성내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쫓겨난 삶은 어둡고 힘들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추위고 더위고 삶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삶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진짜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예수님 몸뚱이에서 핏자국이 떨어지고 눈에 충혈이 됐던 예수님이 그 헝클어진 머리가 눈에 충혈된 예수님과 눈과 눈이 베드로가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억했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자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더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었던 건 뭐냐?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이 살아갈 방법 때문에 주님을 버렸고 외면했고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가리라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가 나는 못 갔잖아요.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갑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다짐했던 그가 도망자가 되었고 그가 자신의 삶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때 눈이 마주칠 때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말씀이 떠올라야만 합니다. 오늘 아무개야, 아들아,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들아, 너 나 사랑하느냐? 물을 때 여러분 그 물음 앞에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주님이 말씀이 떠오르고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기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히 회개하자. 그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가셔서 3번 질문하는데 이 질문 결론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한 줄 아시죠? 베드로는 고백할 때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대요. 이건 뭔지 아세요?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주님 나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나 너무너무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한 번 묻잖아요. 그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첫 번째 사랑하고 달라요. 왜냐?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어디든 가리라고 했던 내 사랑이 주님, 이제는 생명 바치진 못했고 그냥 관계적인 사랑으로 머물렀어요. 주님을 아는 사랑으로 끝났어요. 그냥 친구적인 사랑으로 필레오로 끝났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사랑이었어요. 자신을 돌아본 거죠. 죽기까지 결단했던 그가 이제는 도망자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였으니까 다시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짓눌리어 있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가슴이 아픈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가운데 자신을 미워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을 뭐라고 비약합니까?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왜 그렇게 했냐, 너는 왜 안 됐냐, 아우 나 진짜 답답하다, 너 정말. 자신을 막 몰아가는 것, 자신을 미워하는 것, 자신이 조금만 참을 걸, 내가 남편을 이해해주고 내가 아내를 덮어주고 내가 자녀를 이끌어주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랬을까 하고 자신을 자책하는 것, 이것만큼 정말 답답한 게 어딨냐고. 베드로가 가슴을 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는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했었을 때 그 결단했던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던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의 사랑의 믿음이 갖고 있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그때 주님이 말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괜찮아 베드로야. 내가 나를 부인했고 내가 친구로 나를 사랑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어떤 사랑을 하던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며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준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할 때 예전에는 뜨거운 신앙으로 사랑했고 지금은 냉랭한 신앙으로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주님은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별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베드로를 새롭게 변화시킨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사명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했던 과거를 잊고 여러분의 신앙에 힘들었던 삶을 돌이키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함을 깨달음에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이 떠올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세워져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자꾸
가슴을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거든요. 냉랭함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 주일날 주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